에스라 9장입니다. 9장 다시 이제 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잠시 동안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남겨주어 피하게 하셨고, 여기서 남은 자들은 문맥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떠는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남은 자들을 남겨주어 피하게 하셨고, 항상 유대 백성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배교회 때에, 이 교회 시대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들이요, 렘넌트죠. 남은 자들을 남겨주어 피하게 하셨고, 그의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으니. 못은 마이뚝 못을 가리킵니다. 마이뚝 못.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사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 소생시키려 하심이니라. 눈을 밝히시고 소생시키신다. 그러면 이 못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 그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지폐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현명한 자의 말들, 지폐의 선생들,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죠. 목회자, 목사, 그죠?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설교자의 설교를 라틴어로 설몬이라고 하는데 양심에 찔러 넣다라는 뜻이에요. 찔러 넣다. 각 사람의 양심에 찔러 넣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그래서 찔러 넣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찌르는 막대기들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박힌 못들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박힌 못. 못은 박으면은 어때요? 박으면 박을수록 상흔이 남죠. 자국이 남아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깊이 들어간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이 못은 이사야서 22장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 22장 23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개역 개정, 개역 성경에는요, 그의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몫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시고라고 변기시켰어요. 모세 회중의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이름의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성소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못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뜰을 위한 못이 나옵니다. 말뚝못.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회중의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막, 회중의 성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타버네클, 그러니까 텐트. 우리가 야외에서 텐트를 칠 때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그 텐트를 줄에 고정할 때 말뚝 못으로, 텐트 못으로 딱 고정하죠. 그 말뚝 못을 가리킵니다. 전체 회중의 성막을 고정할 때 사용했던 말뚝 못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못은 바로 우리 눈을 밝히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 19편과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고 그의 눈을 밝히신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이제 에스라 9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노예되었으나 왜 노예가 되었어요? 죄를 범함으로써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겼었잖아요. 우리가 노예되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노예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증거로 그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독실했던 그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았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죠. 페르시아 왕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소생케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황폐한 것을 계속케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벽을 주셨나이다. 오늘 지금 우리가 주님께 경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양식을 공급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공급받은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라. 근데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공급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누가복음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초대받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 제자들을 섬기려고 분주했어요.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언니와 다르게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군가는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죠. 일반 교회는 너무 섬김만 강요하기 때문에, 아니 힘을 공급받아야지 섬기죠. 섬길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막 섬김을 강조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10절 말씀, 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이같이 된 후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이는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버렸음이니오니 이것은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로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약속의 땅이죠. 그 땅의 백성의 불결함과 그들의 가증함으로 더러운 땅이니, 이미 그 땅을 차지한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카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족속들 수를 세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카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이 아주 불결하고 아주 가증함, 아주 더러운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거하시고 약속된 자기 백성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의 더러움으로 가득 찼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시려면은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죄들이 가득 차야 돼요. 이미 예언되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거주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들어가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명분 없이 내쫓으면 곤란하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곳 약속의 땅입니다. 카나안 땅입니다.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인들, 대표적으로 카나안의 7 족속들 가운데 아모리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죄가 다 차버리면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데려오셔서 거주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이 다 차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지금도 이방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죠. 넘쳐 흘러요. 그런데 왜 안 오시냐 이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미 답을 내놨어요. 돌아오셔서 에스라서 9장으로 오셔가지고 1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원칙이에요. 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주제는 뭐냐면 성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야 해요. 근데 그 성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이방 민족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씨가 이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고 씨가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화평이나 그들의 안녕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23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주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언급하죠. 신명기 23장에. 그 가운데 암몬과 모압,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그들의 땅에 지나가고자 했을 때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공격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못을 박은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화평이나 그들의 안녕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6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게 되어 그 땅에 좋은 것을 먹고,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성별의 명령을 지키고 이방인들의 화평이나 안녕을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강성하게 되어서 그 땅에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그 땅을 영원토록 너희 자손에게 유업으로 남겨주게 되리라고 하신 것이니이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날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죠. 그냥 단순한 장수가 아니에요. 만약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계명에 복종했더라면요,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0살은 기본이고 300살, 400살, 500살 뭐 그 이상도 살았을 것이에요. 신명기 6장,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신명기의 주제가 뭐예요?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신명기 6장 1절부터 이것들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니 너희는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언약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요, 무조건적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주어진 팔레스타인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여기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명령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니 너희는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로 평생 동안 지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며 또 내 나이들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라. 예나 지금이나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은 다 바라죠. 무병장수 다 그렇게 바라잖아요. 무병장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24절 말씀 보세요. 6장 24절.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모든 규례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살아있게 보존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11장 가보세요. 11장. 신명기 1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건하게 되어 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또 주께서 너희 조상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의라고 맹세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 나이들이 길리라. 너희 나이들이 길리라. 너는 11장 20절 너는 이 말씀들을 내 집 문설주들과 내 대문들 위에다 기록할지니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의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나이들과 너희 자손의 나이들이 많아지리니 땅 위에서 하늘의 나이들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 백성을 데려오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땅 위에서 하늘의 나이들과 같으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이방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단 말이죠. 영국과 미국 보세요. 미국의 이름이 아름다운 나라. 왜 그렇게 자신의 민족의 이름을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서 가져온 거라고. 자신들이 차지하는 그 땅 위에서 하늘의 나이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늘의 나이들과 같으리라. 머지않아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직접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백성의 날이 길어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온갖 자원이 풍부한 땅이에요. 꿀의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그렇게 젖과 꿀이 흘러요. 사울왕이 그 누구도 필리스타인들과 싸움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병사들이 뭐 먹어야 힘을 내서 전쟁을 하죠. 막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직접 그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막 힘이 없어. 언제부터 안 먹었냐? 아니 주군께서 그 명령을 하셨기에 우리가 먹지를 못했습니다. 꿀이 있는 거야, 꿀이. 그래서 막대기로 해서 그 꿀을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막 기운을 내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기운을 내잖아요. 기운이 생기니까 싸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명령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먹어야 싸우는데 먹지도 못하게 하고 유별나다 이거죠. 유별나다. 실제 그렇게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침례인 요한도 그렇고 석청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석청뿐이에요. 목청이 있잖아요. 바위에서 흐르는 꿀, 나무에 목청이 있잖아요. 목청 굉장히 좋죠.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석청도 마찬가지예요. 꿀이 흘러요. 그런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 TV로 보시잖아요. 죽음의 재 같은 땅이라고 럭하 목사님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 황폐한 땅이에요. 정말 황폐한 땅이에요. 자, 다시 에스라 9장으로 와서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계명을 불순종하니까 이방 나라의 숙박에 들어가고 사로잡힘에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의 큰 죄악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벌 주시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셨나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지인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보다 적게 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밑줄치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잘못 남용하면 안 돼요. 큰 죄를 범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놓고 우리가 범했던 그 죄값보다 더 적게 벌 주시는 분이니까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 19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12절 13절 누가 자기의 가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숨은 가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어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시편 103편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원래 하나님의 원칙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칙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전제가 뭐냐면 회개하는 그 백성의 죄들은 그 죄들을 따라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들을 따라 갚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시편 103편을 다 아실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왜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시는가 하니까요. 우리 체질이 진토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막 우악스럽게 딱 만지면은 다 부셔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예레미야서 애가를 보세요. 왜 애가인가?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예레미야는. 자, 애가서 3장 22절 보세요.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긍휼이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멸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은 멸망당하기 직전의 그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서 거두시는 거예요.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때때로 마땅히 멸망을 당했어야 하는 주의 백성인데 모세가 중보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진노를 거두신 적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백성과 맺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그 순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면은 하나님도 여러분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거 요즘 말로 팁이에요, 팁.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자비가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3장 39절 말씀부터 또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 죄들로 벌받는 것을 산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것이에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이키자.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어. 징계를 받고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계기로서 우리 행실을 살피고 시험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계기로 삼자 이거예요.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자. 우리가 범죄하고 반역하였더니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분노로 덮으시고 학대하셨으며 주께서 죽이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자신을 구름으로 가리시니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성도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서 59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허물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키지 않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돌이키지 않는 죄마저도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혹독한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까지 내모시는 분이 하나님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형이 죽이려고 사람들 데리고 대동하고 야곱을 뒤쫓아오죠. 야곱은 지금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야곱은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야곱이 몰랐던 게 있죠. 이미 하나님이 에서를 다루고 있어요. 다뤄놨다고요.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 형한테 붙잡히면 난 죽는다.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죠. 천사죠. 당신이 오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는다.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져준 거죠, 천사가. 너무 끈덕지게 붙으니까 져준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과 팔씨름 하는데 져주지. 그죠? 아버지가 아들보다 힘이 더 세지만 져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끈덕진 여러분의 그 자세를 보시고 일부러 져주시고 여러분의 그 간청대로 응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 꼭 이겨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자,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본문 다시 돌아와서 이 구절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는 구절은 없어요. 다 중요해요. 확실하게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죠.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서기관이 없어요. 자, 14절.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이 가증한 백성과 더불어 인적 관계를 맺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서 7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익숙해진 그 죄악된 그 습성을 그대로 약속의 땅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행동했던 거예요.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딸들에게 우리 아들을 주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피가 섞여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라고 했어. 다시 주의 계명 어기고 이 가증한 백성과 더불어 인적 관계를 맺겠나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어 남는 자나 피할 자가 없도록 진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요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요. 의견 차이가 생기죠.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내 편에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저쪽 편에서는 반기를 들어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거라고요. 그만큼. 자, 15절.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음이니이다.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로 인하여 주 앞에 서지 못하겠나이다. 보세요.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있잖아.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왜 담대하게 못 나가는가? 죄 때문에 그래요. 숨겨진 죄. 아무도 모르게 범하는 죄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범한 그 모든 죄가 동영상으로 내 앞에서 쫙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오리발 내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영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무도 모를 때 범했던 그 죄, 혼자 있을 때 생각했던 그 죄들 다 그냥 드러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드러내기 전에 우리가 이시직고 하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된다. 근데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거짓말을 못 합니다. 절대 못 해. 그 자리가 거짓말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돼요. 못 돼요. 설명을 해야 돼. 다. 오리발 내밀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서면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굳이 동영상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알고 다 이시짓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예요. 얼마나 무서운 자리예요. 죄를 범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10장 가시면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하자. 이스라엘에서 남녀와 어린 나이에 심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며 백성이 심히 통곡하더라. 이것이야말로 부흥이에요. 하나님께 모여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을까요? 에스라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니까, 회개하니까 그 여파가, 그 영향력이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전혀 찾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미치게 돼요. 반드시 미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간헐적으로 하나님 찾으면 안 되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에스라 앞에 모여든 남녀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진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거든요. 4살짜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교회에서요, 4살 먹은 어린아이들, 5살 그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막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고 싶어요. 막 그런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놓칠 수가 없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요, 그때 그 광경들을 기록을 해둔 것이 지금 책으로 나왔는데요. 게다가요, 조지 물러 목사 아시죠? 기도의 사람. 이분이 이제 고아들을 수소문해 가지고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고아들을 불러 가지고 고아원을 차린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고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양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고아들을 부양하는 그 일을 했어요. 고아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렵지만은 선교사들을 또 지원하기까지 했어요. 자, 1860년 5월 26일 그분의 일기예요. 우리가 보살피고 있는 고아들이 영적 축복을 함께 받도록 매일매일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 지난 24년간 주님께 드린 이 간구는 넘치도록 응답되었으며 그것은 수백 명이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증명된다. 짧은 기간에 혹은 한꺼번에 많은 고아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아왔다. 며칠 사이에 약 60여 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3년간 계속되다가 그 뒤에는 2배로 늘기도 했다. 첫 번 경우는 1859년 7월인데 120명의 여학생들이 있는 한 학교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놀라운 일만은 아니었다. 11개월이 더 경과한 뒤 31명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다른 32명이 이 31명 같은 짙은 정도는 아니었다 해도 굉장한 구원의 확신으로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120명의 고아 여학생 중 63명이 1859년 7월에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어떤 특정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장 진귀한 기도 응답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다.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격려를 받고 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었다. 지난 몇 해 중 성령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고아들 가운데 역사하신 경우는 1860년 1월 말과 2월 초였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인데 1860년 1월과 2월에 우리 고아원에 있는 6살부터 9살 사이의 여자 어린이들 가운데서 시작되었다. 이 불길은 9살 이상의 여자 고아들과 나중에는 남자 아이들한테까지 전달되었는데 열흘 내에 200명이 넘는 고아들이 그들의 혼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평안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한 번은 이 아이들이요, 자체 기도회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하더니 그때 이후 계속 지금까지 갖고 있다.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요, 목사님 우리들끼리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친척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졌고 자신들이 찾은 새 삶을 대화나 또 편지로 많이 나누었다. 부모님은 이렇지만은 그래도 먼 친척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 친척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친척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으신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기적. 그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5천 명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5장에 가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똑같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천 명이더라. 그때는 빵 7덩어리와 물고기 몇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셨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항상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죠?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이일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항상 어린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부모들이 데리고 다녔겠죠. 아니,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 가운데 어른들, 어린아이 시절이 없었던 분이 있나요?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교회 사역 가운데 주일학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하시며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것을 떠나시더라.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이들을 보고 또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하니,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른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그들이 몹시 불쾌하여. 누가 불쾌한 거예요? 어른들이 불쾌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어른들이 불쾌했다고.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뇨?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막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어른들이 와가지고 채간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하신 말씀을 알려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어린 아이들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냐고. 주님이 당신을 보고 있다고. 당신 가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 자기 아이도 아니에요. 채간다고요. 예. 그런 거 듣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겁니까? 애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좀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사회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약자죠. 너무 아이들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 정말 마음이 백지 상태예요. 하얀 도화지라고. 그 하얀 도화지에 어른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신의 그 마음에 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른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근데 잘못된 자아상, 잘못된 걸 막 그린다고 어른들이. 그러면 그 그려진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게 돼 있다고요. 언제까지 그 순수함을 가지는가 하는 게 20대 초까지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서도 아이들이에요. 그 마음이 이 도화지예요, 도화지. 그러니까 상처받기 쉬운 때라고요. 그때 상처받으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때 상처받으면. 트라우마가 오래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아이들한테 잘해줘야 되겠죠. 잘해줘야 돼요. 보세요. 남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심히 통곡했다 이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